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역대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알다시피 이 열왕기와 역대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뭔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소홀하게 되는 상황들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개론 영상에서 보면 알다시피 열왕기와 다르게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열왕기가 다윗 왕조의 운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역대기는 성전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의 삶에서 귀한 자들에게 이 성전이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예배 없이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설이 이런 정치적인 결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주권에 비롯된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역대기는 이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서술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이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오히려 읽는 우리로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를 거치며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기 쉬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놓은 문명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들, 역사들을 읽다 보면 그 사관과 초점이 그 질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마디로 흔들림 그 자체입니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사회는 혼란 가운데 놓여 있지요. 누군가는 정의가 세워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더 큰 불안과 분열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다 온갖 정치 이야기와 경제가 우후죽순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또 염려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들조차 이 정치적인 양극단의 한 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는 분들도 참 많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 1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가 정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이 인간의 계획이 중단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회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멈추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꺾으세요.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막힐 때 하나님은 더 깊은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너는 성전 짓지 못해 라는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나는 너를 위해 더 크고 영원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미국의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이 왜 그런 자연재해들도 굉장히 많고 인재들도 굉장히 되게 다이나믹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2007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다리가 갑자기 붕괴돼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원인들이 있었죠. 그 무엇이었는가? 작은 균열들이 수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비참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지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합니까? 보완하게 합니다. 반드시 다시 점검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 때 제 공동체 지체 중에 하나가 건축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 교량 점검하는 알바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볼래? 갔더니 그 교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 그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휴대용 그 철골을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지고 가서 분필로 약간 이렇게 그어주고 거기에 일직선으로 쫙 하나씩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교각 안에 있는 그 철골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여름마다 그 일들을 알바로 이렇게 몇 번씩 하면서 전국에 있는 다리들을 조금씩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억하기 끔찍한 기억들이 있죠. 1995년 서울 서초구에 있었던 상품백화점이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희생됐고 전 국민은 이 뉴스 앞에 충격에 빠졌지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때 드러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 느껴졌죠.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증축, 그리고 이익을 우선한 무책임한 판단이 그 재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의 모든 온 국민이 쇼크 먹은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무너짐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에 바로 이 시기 때 일어났던 우리 아이들의 희생들, 또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인간의 계산과 안전마저 무너뜨리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건물이 무너지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 안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치적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멈추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교회가 이념의 편을 들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너짐 속에서 회복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아니다. 우리도 이 시국 속에서 정의인가 혼란인가 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또 기도하는 자들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정치보다 앞선 것이 신앙 중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런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 조상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 인도하심 속에서 당신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셨는지
우리의 70년의 포로 생활의 결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그 큐티 할 때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들을 얘기하셨을 때 특별히 촌철살인 같은 이 포도밭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포도밭으로 보낸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얼마나 주인의 뜻이 계속해서 권면되었고 그것이 관철되어야만 하는지를 끊임없이 심부름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포도원 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주인의 심부름꾼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드디어 주인이 직접 그 포도원에 당도했었을 때 얼마나 큰 심판과 봉변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수치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혼란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거절과 우리의 어떤 시도의 좌절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그저 그 상대편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땅의 왕권보다 언약의 왕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곧 왕조와 후손을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 단순히 솔로몬의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나라와 왕조를 넘어서 언약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누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 있느냐, 어떤 세력이 오르냐, 또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이념과 세력이 아닌 언약과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왕이 바뀌었다, 또 정권이 무너졌다가 큰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이야기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정권의 변화에도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시간 축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영원한 왕, 참된 통치자, 모든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왕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영 논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증오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의 왕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초에 우리 교역자 그룹들은 여수 쪽으로 수련회를 다녀올 때 애향원을 들렸습니다.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순 사건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총살시켜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에 대해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형 활동의 일환으로 그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양자로 드린 사실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직접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되시는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왜곡되었고 또 미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건네시면서 이 스토리를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미혹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이야기가 다시 정직함으로 회개되는 것을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따라 사는 삶으로 목양하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념을 초월한 수용과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여유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덮고 수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통치는 이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 정치에 실망하시거나 한쪽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국익을 소중히 여기며 애국하는 보수, 오늘보다 내일 진일보하길 원하는 인간들의 삶 진보, 그러나 이 모든 이념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없죠. 결국 자멸하고 또다시 그 폐허 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 역사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사 아닙니까? 철학자들은 그저 이런 현상을 정반합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결국 인류는 진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내시는 분이세요. 어중간하게 현상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않으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삶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왕이나 거지나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될 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도는 심판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냐?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내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더러 피하십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념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명확한 신앙의 가치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법을 전하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회복과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을 짓는 자, 그리고 영원히 견고한 왕위에 오를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건물을 짓는 계획을 넘어서서 회복의 중심을 바로 이 언약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고 정권은 계속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이 무너짐 속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때에도 그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환장하여 있을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기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롯의 가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룩한 거래를 기도하면서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이
몇 사람을 인하여서 의인 몇 사람을 인하여서 이 악한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내비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날에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이 강동과 송파 가운데 무수한 불이 떨어질 때 그 광경을 목격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때론 교회조차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악인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현실을 초월하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을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정치 싸움에 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의 정의, 자비, 겸손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한국교회 되길, 하나님의 자비를 손 베푸는 그런 한국교회 되길,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더 깊은 뜻을 드러내시고 땅의 왕이 아닌 언약의 왕을 세우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논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임을 믿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